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직 복음만 능력입니다. 네, 오직 복음만 능력이에요. 다른 것은 능력은 능력인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사단을 꺾을 능력이 못 됩니다.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얼마나 많았으면은 모래와 같은 백성의 수를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능력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의지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그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문제는 그것이 내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참 복음이라면 다행인데 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참 그 길은 우리가 뻔하게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그 산업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하는 거기를 안내 받고 거기를 좀 찾아가 봤어요. 우리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제 상담실 이렇게 무료 상담 이렇게 현수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나갔대. 지금은 안 나간대. 어머니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계속해서 권사님인데 자기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다 믿는데요.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빙의를 처음에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합니까? 뭔가를 봤잖아요. 저도 봤어요. 제가 그 어릴 때에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본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고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자기가 공감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았으니까. 아무리 엄마가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도 본인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럼 뭘 만났어요? 귀신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정도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제가 거기 가면서 우린 교회가 쌍용동인데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이제 사모하고 이제 그런 주고받는 말을 했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사람에게 복음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사실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은 몇 분 안 걸렸죠. 그 복음을 수시로 이제 연락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남쪽은 완전히 다 가나안 남쪽은 다 정복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북쪽, 동쪽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이 소문을 하솔 왕이 다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위협하니까 이제 모든 왕들을 소집해가지고 지금 바다의 모래에 그 숫자만큼 사람을 세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진을 쳤어요.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른 선택이다. 그래, 많은 병력과 많은 그 군수 물자를 가지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절대로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 힘줄을 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힘줄을 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이지 않도록 불을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올 때에 돈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동안은 그 돈을 의지해서 그냥 이민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질 때에 진짜 이제 미국의 이민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그거 의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오늘 11장 4절에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심히 많았어요.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스펙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스펙이 있습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전과자 출신이에요. 그가 잘못했건 안 했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요셉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정치인들이 어떤 그 전과의 부분들이 있으면은 출마를 못해요. 그것이 끝나야 정계에 진출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스펙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대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때는 뭔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목동이라니까요. 엘리야 보세요. 수배자예요. 지금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보세요. 똑같이 수배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나는 지금 애굽에 가면 당장 어떻게 해요? 쇠고랑 차고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거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핍박자예요, 핍박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히려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거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의 스펙이 복음이 없는 스펙은요, 결국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들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통해서 그 아낙네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뛰놀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세상 말로 쪽팔림을 자기가 그렇게 받았나 봐요. 인식으로, 느낌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신분의 권세가 무엇인 줄 모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이 일 이후에 사울에게 어떻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결국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내가 내보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해서 세웠다니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왕의 권세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그 전쟁에서 열심히 생명 걸고 싸워서 승리해온 다윗을 아낙네들이 찬양하는데 거기에 불쾌감을 느껴요. 거기에 이를 갈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 부럽다 이런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 보면은 화일진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막 그냥 인사하고 굽신거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는, 유대인들을 불렀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선택을 했는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노예가 되고 이들이 포로가 되고 이들이 속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 어떤 사건이 터졌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맥이나 어떤 자격이나 명예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해도, 많은 경험을 해도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체험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고 안진뱅이에게 막 세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해줘야 돼.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삶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 여호수아는 말도 의지하지 않고 병거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어떻게 해요? 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다 붙잡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 가서 보겠지만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잡은 언약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에요. 2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0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여호수아의 신앙 색깔이에요. 그냥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내 삶의 행복이 없고 내 가정에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 앞절 말씀 보면은 선택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가 섬기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니까 그거 애굽에서 섬기던 거, 강 저쪽에서 섬기던 거 다 어떻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귀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오직이 아니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한 거예요. 100%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100%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를 정해줬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 뒷발에 힘줄 다 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몰살해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의지한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주지 못해서 막 그냥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이것을 줘서 저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믿음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재롱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못 주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받을 만할 때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자가용을 사줄 수 있습니까? 사준들 그 아이가 그걸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운전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주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누구를 만나도. 어느 정도냐?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말씀 가지고 사업하고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고 말씀 가지고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가서 만났지만은 현수막하는 그 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러면 뭐냐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한 그 삶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뭘 의지해야 될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너 있는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교양이 있는 말. 그거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말의 어법이 부드럽고 좋은 거,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는 좋은 달란트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것이 흑암을 꺾지는 못해요. 그것이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바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어떤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창세기 6장, 아름다운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물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무너무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많이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뭔가를 자꾸 빨리 서두르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이 다 네게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모양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왜?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그 앞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속국의 삶을, 로마 속국의 삶을 살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강대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복음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윗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른 거에 감동된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다윗이 이게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자랑하려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분명한 체험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자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내용이래야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때는 10대 재벌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더 마이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많은 이런 어떤 선교, 전도 이런 쪽에 가치 있게 쓰었던 사람이에요. 한국 대학 선교에다가 50만 달러를 기증하기도 했고, 한 7만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선교단체를 설립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한날은 한 기자가 이 마이다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과 인생의 성경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는 5가지의 신앙의 철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페이퍼에 적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어떤 오늘 본문의 말, 병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인맥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 기본이 11조라.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11조 이상을 하는 거죠. 선교단체하고 한국 대학 선교에 어떤 기부하는 것이 그게 11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계획, 내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주인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있는 가정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분은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버는 것 자랑하지 말고 쓰는 것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단 내가 10,000원을 벌어도 그 10,000원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여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끊지 못하는 것 있느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 말과 병거가 많은 사람이 네 인생을 성공시키고 네가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따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도전해라.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지역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답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다 불살라버리고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직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